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14장 3절 말씀을 통하여 시작하지 않으면 영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중국에 양자강이라는 강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 강은 길이가 6,500km에 달하는 강인데 전 세계에서는 세 번째로 긴 강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제일 긴 강이고요. 깊이가 제일 깊은 곳은 150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강을 통해서 혜택을 입는 사람의 수가 4억 5천만 명이나 되고요. 중국의 GDP의 20%에 해당하는 경제가 이 강을 끼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니 가히 이 양자강의 영향력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남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남상이라는 말은 양자강과 같은 큰 강도 그 근원은 술잔의 물만큼의 적은 양에서 시작된다라는 이 뜻입니다. 이 말은 순자라는 곳에 나오는 말인데요. 석자, 강출, 어민산, 기시출야, 기원, 가히, 남상이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이 뜻은 양자강은 민산이라는 곳에서 발원을 하는데 그 민산이라는 곳에서 발원할 때 처음 그 모습을 보면 남상, 즉 술잔을 띄울 정도의 물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하지만 굉장히 큰 것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바꿔 말하면은 시작은 아주 미약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성경의 말씀과 같이 끝이 창대하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은 시작을 하면 이미 반을 간 것과 똑같다는 뜻이지요. 이 말의 뜻이 시작을 하는 순간 실제로 목표 지점까지의 반 정도 되는 것을 도달할 수 있다라는 뜻은 아니지만 시작을 하면 목표 지점의 반 정도를 온 것과 같이 목표를 이룰 확률이 크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거꾸로 풀어보면요, 아무리 좋은 것도 시작하지 않으면 얻을 수 있는 확률은 제로다라는 것이죠. 0.00001% 아주 작은 가능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제로다라는 뜻입니다. 목표한 것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향해 반드시 한 발을 내디뎌야 하며 출발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지요. 전에 사랑하는 베소라 선교회 여러분, 정상적인 크리스찬 중에 나는 불신앙의 모습을 갖고 싶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불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신앙이 좋은 사람의 모습을 갖고 싶어함에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크리스찬들에게 불신앙의 모습은 없고 다 좋은 크리스찬, 훌륭한 크리스찬,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라는 뜻에서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을까요? 참 마음이 아픈 얘기지만 소망과 현실은 많이 달라서 많은 크리스찬들의 모습 속에서도 불신앙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도대체 모든 크리스찬들이 신앙의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하면서도 많은 크리스찬들이 불신앙의 모습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앞에 가나안 땅을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의 뒷부분의 결과를 보면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광야에서 헤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절망적인 모습에 빠지지요.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노예살이를 하던 죄악의 땅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목표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금은 눈앞에 약속의 땅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지요. 이들이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도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한마디로 얘기하면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이 불신앙이 이들의 전진을 방해했고, 또 불신하고로 인해서 결국은 들어갈 수가 없었죠. 자, 그렇다면은 이들이 나는 불신앙의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도 불신앙과 신앙,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라면 분명히 신앙을 선택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앙이라는 모습이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모습을 갖게 되었죠. 그런데 그들이 불신앙의 모습을 갖게 된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불신앙의 모습을 갖게 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3장, 민수기 13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불신앙을 갖게 된 동기, 모습, 이유를 살펴보면은 미련임을 알 수 있습니다. 미련하다 하는 이 미련이 아니라 어떤 것에 미련을 갖고 있다라는 미련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풍성한 과일을 가져왔다라고 저들의 모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명, 이 중에 12명 중 10명은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렇다면 왜 굳이 그들이 이곳에 올 때 그 땅의 소실인, 그 땅의 수확물인 굉장히 큰 포도, 무화과 이런 수확물을 가지고 왔을까요? 아마 그들 마음속에 그 땅에 대한 미련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저들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저 가나안 땅은 굉장히 좋은, 그야말로 젖과 끓이는 좋은 땅이다라는 생각과 더불어서 그 땅은 아무리 좋은 땅이지만 우리가 갈 수 없어라는 이 두 가지 생각이죠. 우리도 간혹 이런 두 가지 마음 속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과체중이 고민이 되어서 체중을 조절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있을 것이에요. 한 가지는 체중을 조절하여서 더 날씬하고 더 건장한 몸매를 갖고 싶다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조절하고 또 운동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고통에 대한 생각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힘들지 않고 체중을 조절하거나 몸을 가꾸는 법은 없나를 찾게 되고, 상술에 능한 자들은 힘들이지 않고 몸을 가꿀 수 있는 무슨 약이네 무슨 기분에 하며 이런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이런 두 가지 마음으로, 미련의 마음으로 큰 고민을 한 대표적인 예가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죠. 삼손은 아름다운 여인 들릴라와 결혼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들릴라는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이 삼손이라는 사람을 없애고자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죽일 방법을 알아내기 위해서 삼손의 힘의 원천을 알고 싶어 했죠. 그래서 자기를 좋아하는 삼손의 마음을 이용합니다. 그것을 알려주면은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 라는 모습이었죠. 여러 번 거짓말을 했지만 결국은 그 미련을 이기지 못하고 들릴라를 택하여서
머리카락이 잘려 힘을 잃고 눈이 뽑혀 노예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미련을 안 가질 수는 없지만 미련 앞에서 망설이면 망설일수록 불신앙의 길을 선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좋은 길을 위해 미련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아름다운 몸매나 건장한 체격을 갖고 싶으면 편함이나 음식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빨리 목표를 향해 한 발을 내디뎌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의심입니다. 13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저들의 마음속에는 미련과 더불어 지금의 상황을 의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다면 왜 그곳에는 그런 사람들이 사나요? 왜 성들이 그렇게 높나요? 왜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환경인가요? 라는 의심이죠. 여러분, 의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요? 누군가를 의심하게 되면 제일 먼저 생기는 현상이 그에 대한 신뢰가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의부증에 걸린 아내, 의처증에 걸린 남편, 이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이런 아내와 남편들은 상대방에 대한 신뢰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불신이 매우 크죠. 한 지붕 아래, 한 이불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믿지 못하는 모습, 이들의 모습은 불행하다 못해 참으로 불쌍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시지요. 다윗은 사심없이 자기 민족을 모욕하는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워서 그를 죽였고, 그리고 결국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사울의 군대의 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승리를 할수록 백성들의 마음은 다윗에게로 가까이 다가갔죠. 결국은 사울이 볼 때 사울 자신보다 다윗이 더 많은 칭찬을 듣게 된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의심의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왕과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다윗의 모습이 마치 자기의 자리를 넘본다는 의심이 되었고, 다윗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고 신뢰가 아니라 불신의 마음을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합니다. 결국 다윗은 사울의 손을 피해 도망을 하였지만 사울은 여전히 다윗이 언제 자신을 쫓아내고 왕이 될지 모른다는 의심으로 틈만 나면 군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심의 마음으로 불신을 가졌던 이 사울의 말로는 어쨌나요? 참으로 비참하기 그지 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의심을 하지 않으면 믿은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믿음의 가장 큰 걸림돌은 의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민수기 13장 32절 3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이들은 그 가나안 땅에 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나안임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그곳에 있는 성들의 모습을 보고서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는 사람의 업으로 예수님께 불림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그는 두려움에 떨며 숨어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지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고 또 부활의 모습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은 떨칠 수가 없었죠. 이 마음속에 두려움이 항상 가득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적어도 성령 강림 전까지의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12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주를 신뢰하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불신이 아니라 신뢰를 한다라고 하면은 두려움이 없어진다라고 그러죠. 두려움이 있으면 불신이 생기지만 또 거꾸로 신뢰라는 마음을 회복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14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어보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네 번째로 마음속에 있는 원망, 이것이 불신앙을 키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들은 마음속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고 나중에는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원망하였죠. 주 안에 사랑하는 벳소라 선교회 여러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불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도리어 저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고 싶었을 것이지요. 하지만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앙의 사람이 되었던 그 이유는 다름 아닌 불신앙으로 빠뜨리는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미련과 의심과 두려움과 원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40년이 지나고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는 찬스가 또 찾아옵니다. 그런데 40년 전에 이들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 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죠. 40년이 지났지만 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이제 활짝 열린 길이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순탄하게 열릴 줄 알았는데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이제 큰 난관을 만나죠. 홍수와 같은 범람하는 요단강이었습니다. 우기가 되었고 이제 요단강이 범람할 정도의 큰 물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 땅을 갈 수가 없었죠. 이들 마음속에 어떤 모습이 있었을까요? 미련이 있었을까요? 의심이 있었을까요? 두려움이, 원망이 있었을까요? 물론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였고 그 표시로 결단의 행동을 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서 17절.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마치 출애굽한 뒤에 홍해 바다를 건널 때와 같이 그런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담갔죠. 한 발 앞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4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미련과 의심과 두려움과 원망으로 인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런데 40여 년이 지나 범람할 정도의 요단강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거센 물결에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한 발을 내딛자 일이 일어났죠. 물이 끊어지고 물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고 또 앞에 있던 물은 내려가기 시작하여서 큰 길이 생겼습니다. 마른 땅이 되었지요. 그리고 그 땅을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내딘 한 발자국은 작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발걸음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불신앙이었다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 건너편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 물이 범람하는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을 건널 수 있었던 이유는 결단의 표시인 한 발을 앞으로 내디딛는 것이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벳소라 선교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엄청난 변화라는 담 앞에 서 있습니다. 옛날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라고 했는데 아마 10년이 아니라 1년 아니면 그것보다 더 빠른 시간으로 큰 변화를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빠른 변화 앞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큰 신앙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에 대한 미련의 마음으로 유혹하고 신앙에 대한 의심으로 유혹하며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유혹하고 남을 향한 원망으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의 사람이 되고 싶어 할지라도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불신앙의 길을 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벳소라 선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까? 화해입니까? 사랑입니까? 전체를 보면 매우 힘든 것 같이 보이지만 시작이 중요하죠. 회개를 위해 한 발을 내딛는 모습, 화해를 위해 한 발을 앞으로 나가는 모습, 사랑을 위해 한 발을 앞으로 나가는 모습, 이렇게 시작이 있을 때 그 시작은 아주 작을지라도 그 시작은 소망을 현실로 만드는 놀라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마음속에 신앙에 대한 큰 소망이 있을지라도 지금 발을 내딛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코 일이 될 수 없고 영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벳소라 선교회 여러분, 여러분 모두 지금 한 발을 앞으로 나아가 신앙의 길을 택하는 여러분 되시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여러분들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겉모습으로는 신앙인 모습같이 있지만 우리들 속에 많은 불신앙의 요소가 존재하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도 있고 또 의심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원망도 있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 이 시간 성령님께 의지하여 저희들 마음을 다잡고 한 발 믿음의 길을 내딛기를 소망하옵나니 저희들 모두가 화해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사랑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회개의 사람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사랑하는 벳수라 선교회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마다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넘치는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세상의 기도합니다. 영광 아멘.